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대림절 첫 번째 줄이고요. 제목은 정신을 차리고 있으세요. 매달려 기도하면서 병행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이고 병행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4에서 16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주석에 보면은 설교 착상으로서 본문 읽기에 보면은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회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굳건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그때 있을 징조,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을 보면은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에 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누가복음 12장 35절과 48절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에 나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포함된 넓은 맥락을 도식화를 해보면은 큰 A의 누가복음 19장 47절에서 48절 요약구절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이고, 그다음에 작은 B를 보면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1장 4절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고, 그 다음에 작은 B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0절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작은 B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38절 요약구절인데 성전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과 21장 37절 38절의 두 요약 구절이 하나의 큰 단락을 감싸고 있다고 봅니다. 두 단락을 나누면은 첫 번째는 20장 1절에서 21장 4절은 성전에서 벌어진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장 5절에서 36절은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한 가르침이고, 22장 23장은 순환사화고 24장은 부활사화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 공생의 활동 기간에 베푸신 마지막 가르침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6절을 조금 더 작은 단락으로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은 도입이고,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은 마지막 뜻을 징조돼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 마지막 뜻을 바퀴에 대해서, 그 다음에 21장 20절에서 24절은 예루살렘의 한나그리에서 언급하고, 21장 25절에서 28절은 온 땅 이 말 종말, 즉 인자가 올 것이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장 29절에서 33절은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21장 34절에서 36절은 깨어 있을 것에 대한 권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대체로 85년경으로 추정되고, 누가복음 독자 입장에서는 위에 언급한 3과 4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5는 일어난 일은 누가복음 독자 입장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러나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적 사건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에 들어있는 21장 28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구절이고, 마가와 마태도 마지막 때에 선택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구절이 있지만은, 그때가 구원의 때이며 성도들이 몸을 똑바로 펴고 머리를 지켜둘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사실을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6회에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29회에서는 누가는 무화과나무에 덧붙여 모든 나무들을 보라고 말하고, 모든 나무들을 보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은 누가복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칠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이 단락의 핵심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약속과 성취를 중요하게 다룬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에서부터 누가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이 천사를 통해 예고된 일을 전하고, 그 예언된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독자들에게 확인시켜 준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 나사렛 해당에서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공생의 활동을 예상하게 되고, 이어지는 내러티브에서 실제로 그 일들, 가난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 시각장애인들에게 펼쳐질 복음의 사역을 미리 선포하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소설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되는데,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 성도들이 당할 핍박에 대한 예언이 역사적으로 또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실제 일어난 일로 확인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용들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갖게 한다고 봅니다. 기다림의 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성취에 대한 확신과 신뢰라는 주제를 누가는 반복해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오심으로 궁극적 성취에 될 마지막 때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최종 결과가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가 임하는 것,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때를 적절히 보내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 닥칠 일을 두려워하며 혼이 나간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해를 견디며 기다림의 때를 잘 살아낸 사람들은 죄에서 풀려나 구원을 얻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신을
어떻게 사는 것이 기다림의 때를 잘 살아내는 것일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그 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합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진술 방식을 통해서 마음이 흥청됨이나 술 취함이나 세상설이 걱정에 잠기지 않는 것. 따라서 이것은 세상의 욕심과 종욕에 이끌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진술 방식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는 중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이것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 유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기도하셨고요. 누가는 공생의 활동의 시작과 끝을 포함해서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던 주님을 여러 차례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고 본문은 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32절에 언급된 이 세대를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 보면은 예수님 시대 또는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살던 시대, 인류 전체로 보는 시대 등 여러 견해가 있으나 여기서 초점은 이 세대가 언제라고 가리키는 것보다 종말이 시작되면은 그 세대의 종말의 끝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네 번째는 위기, 심판적, 회계적으로 본문 읽기, 설교 구성을 위한 지원을 보게 되면은 대림절 기간은 성탄을 준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시기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기다림의 의미와 기다림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면서 믿음의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 걱정과 문제들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는 삶이었다면 정신을 차려야 됐다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세 번째는 박해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에 기다림의 열망과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목사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회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굳건하게 하는 절기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때와 그때 있을 징조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세 가지 단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징조를 알아차리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이랄까요? 본문 주석과 관련된 질문을 보게 되면은 먼저 마가와 마태는 마지막 때가 구원의 때라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거나 약화되었는데 누가는 마지막 때에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밝히는데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지 토의를 해봤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인자의 오심 앞에 동반하는 현상들은 우주적 징조들과 전 세계적인 재난들이 이중 교차 대조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시 되는데 본문의 21장 25절 27절 참고로 보면은 종말론적 최종적 구원의 완성으로 볼 수 있는지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은 임박한 종말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문에서 누가는 종말을 불확실한 미래로 밀어냈다고 이해돼야 되는지요? 그리고 이제 본문의 주제는 이제
성취에 대한 확신과 신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종말론에 관한 주제하고 드림즈라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셨던 우리 유지령 목사님 처음 질문하셨던 이야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 누가복음 그 차이. 그 누가는 이 마지막 때를 구원의 때라고 이야기를 명시를 하는데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그 차이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도 썼으니까 이제 초대교회 그를 보면서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음, 그 마테나 마가보다는 좀 더 그 현재 교회 공동체 얘기하는 음, 그런 메시지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음, 이게 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깨어 있으란 말하고 연결을 잘 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34절 같은 경우는 서신서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제가 보니까 마가복음은 이제 70년대 유대 전쟁 당시 쓰여진 걸로 보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70년에서 90년 정도, 그리고 여기 오늘 예배 강좌 보니까 누가복음은 85년 정도 되니까 대부분 다 유대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 이후에 이어나는 뭐 여러 가지 박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썼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전 파괴 전후로 이제 좀 구분해서도 네. 생각하면, 예. 아마 그 성전 파괴가 아주 큰 충격으로 와닿을 수도 있겠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면 이제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게 많이 목회자들이 또 설교하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주님 오시기 전에 뭐 우주적 현상이라든지 뭐 특별한 재난이란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 강단에서도 그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 설교하신 분도 그 부분 잠깐 이야기 하셨는데, 목사님들은 어떠세요? 이 지금 현재적인 이 상황, 시대 상황하고 이 주님 오실 때를 연결시켜서 그 가까이 곧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설교하시는 게 혹시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첫째 기근과 뭐 지진, 재난, 네. 전쟁 이야기 하죠. 2000년 전에도 그게 말세의 징조로 봤고 지금도 말세의 징조죠, 사실. 그런 설교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뭡니까 이게 이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종말과 오늘 우리가 보는 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다르다기보다 이때 사람들은 정말 곧 종말이 온다 생각했잖아요. 네, 이 임박한 종말. 뭐 예, 이런 예수님도 거. 약간 그런 투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사람, 이제, 누구냐, 어떤 사람은 결국은 종말이 안 왔잖아요? 안 와갖고, 뭐, 뭔가 이제 기대를 했는데 실망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도 교회가 되는, 그 실망이 겹치면서, 이제 교회가 어떤 제도로 자리 잡게 되는, 약간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긴장감이 사라지는 거죠. 잔뜩 기대했는데,
계속 안 오시니까. 이제 종말이라는 걸 이제 시간적인 의미로만 좀 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종말을 시간과 공간을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종말의 때 어디 있어야 하느냐를 좀 고민하면 때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좀 더 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뭐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또 우리 역사적인 종말도 있는데 역사적인 종말은 지금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제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더 많지 않나요? 천국 가세요 그러면 다 아멘 하는데 죽으세요 그러면 아멘 안 하잖아요. 멸망에 대한 이야기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근 역사 속에서는 참 재밌는 이야기가 제가 지금 있는 풍기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뭐 백수십 년 전에 청일 전쟁 일어나고 10년 후에 러일 전쟁 일어나고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나온 것이 정감록이었거든요. 아, 그 정감록에 보면 10군데 피할 곳이 있는데 난리가 나면 그게 이제 종말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일 첫 번째로 도망쳐서 피할 곳이 풍기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풍기 소백산 밑에 단양 쪽이 아니고 소백산 쪽에 지금도 그 동네 가만 있습니다. 그 뭐 제1성지라고 팻말 돌빗으로 크게 해놨는데 그래서 특히 서북 지역에서 많이 왔답니다. 평안도에서 많이 오고 또 황해도에서도 오고 서울서도 좀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다음 재밌는 게 풍기 사람들이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북한에서 오거나 타지에서 온 사람을 이제 맞아주니까 지금 풍기도 가수 농사가 아주 옛날부터 유명한데 평안도에서 온 사람들은 주로 사과밭에서 많이 일구었고 황해도에서 온 사람들은 풍기 오니까 인삼이 잘 돼 있으니까 인삼을 더 개발했다 그러고 그리고 그 십성지 살아 있어가지고 6.25 전쟁 때 또 한 번 북한에서 피난온 사람들이 풍기에 정착하면서 개발하고 돈을 많이 번 게 인견이랍니다. 우리나라 인견의 60%가 풍기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게 풍기 성례교회도 1907년에 시작됐는데 바깥 타지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설립했거든요. 그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온 사람들. 우리 역사는 이제 좀 그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십성지 신앙.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 사람 예수 믿던 사람들이 풍기 와가지고 교회도 설립하고 그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 교인들에게 이제 그 종말론 이제 설교할 때 그 미래적 종말론과 현재적 종말론이 항상 긴장 속에 있다.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그래요. 예수님 언제 오냐?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오신다. 그러면은 그럼 내일도 오늘 오신다. 하여튼 그런 현재적 그런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좀 설교합니다. 너무 어렵게 하면 더 어려우니까 그냥 미래와 현재 긴장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설교합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 내용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나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종말론 이렇게 하면 우주적 종말론, 역사적 종말론 이런 이야기들 하면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기로 이제 이 세상은 끝장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세계가 망하는 그런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전제로 하고 목회자나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그 시기에 예를 들면 본인이 살아가는 그 시기에 뭐 특별한 재난이라든지 큰 사고나 뭐 이제 그런 일이 생겨나면 그걸 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많이 환기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한두 번이 이제 계속 그렇게 만성이 됐거나 내성이 생겨가지고 종말에 대한 의식이 많이 희박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생각하면서 참 중요한 시기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쩌면 목회자가 그렇게 설교를 해서 성도들 속에 그 종말에 대한 의식을 많이 약화하니까 내성화 시켜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아마 주로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그 이후에 소위 이제 전천연설, 휴거 사상 강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유럽의 교회 역사를 보면 오히려 이제 후천연설 쪽으로 가는 경우 많았는데, 결정적인 게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면서 이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니까 그 프랑스 옆에 있는 개신교의 나라인 이제 스위스라든지 독일 남부 지역, 뭐 오스트리아도 약간 포함되고 그런 데는 저 나폴레옹을 적그리스도로 규정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 보니까 세상이 종말이 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세상 끝까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주님 오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거였습니다. 주님 오실 준비를 해야 돼서 우리는 빨리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나타난 게 선교운동이었습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반에. 그래가지고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일부, 폴란드까지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선교부가 있는 게 그리스 스위스 바젤에서 세워진 바젤 선교부입니다. 1815년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는 막 사명감이 오히려 불타가지고 그 나폴레옹 막 등장하고 망하는 그 시기인데 그래서 선교 운동이 막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가 그때였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스위스 바젤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초창기 섬유 산업 이전에 간해 수공업으로 섬유업이 발전했는데 이게 라인강을 타고 내려가서 수출도 같이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기꺼이 선교의 재정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주로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이제 그때는 선교 보고로 편지를 보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모여가지고 그 선교 편지를 그 선교 보고서를 같이 읽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그 자리에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그 헌금 가지고 선교사 파송 후원하는 걸 쓰고 그래서 그게 뭐 거의 한 200년 요즘은 뭐 바젤 선교가 폭삭 망했습니다만은 그때 그 당시 시작할 때는 굉장한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오히려 부천연설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시면 딱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는 게 그쪽에 종말론이었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 기자들이 한 이유는 희망을 주려는 거거든요. 뭐 무서워하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같이 오시는 게 사실 종말의 가장 중요한 징조라고 봤으니까 우리가 너무 겁을 주는 게 문제죠. 예, 31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네. 31절 말씀. 이제 종말을 너무 무섭게만 이야기해서 그렇죠.
망하는 걸로 세상이 뭐 멸망하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게 종말이니까 하나님 70년에 마사다 전투로 이스라엘은 뭐 로마 제국에 초토화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엄청난 파괴와 살상과 나라가 망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역사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고 복음이 헬라 세계로 이제 전파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속으로 우리 누룩처럼 들어가는. 그래 보면 종말이 망하는 종말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깨어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종말에 대한 강조보다는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예, 어떻게 사느냐. 근데 그냥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하고 이제 종말과 연결돼서 말할 때 그 오늘에 사는 삶이 좀 더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더 이제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에 더 초점을 맞추는 의미도 더 강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격 요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아예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미 그 종말이 이루어진 것을 본 독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을 전후로 비교하면서 시차가 좀 있는 거죠. 근데 멸망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라 하는 건 똑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젤 선교부가 가졌던 마음이 이 마가복음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시대의 징조를 구분하라는 거는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혹은 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늘 작은 나무지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꽃은 없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거 보면서 눈을 뜨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닫고 사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 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좀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인자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모든 나무들을 보면서 그 생각들을 해라.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눈도 닫고 귀도 닫고 오히려 장가가고 잔치하고 이런 거에 오히려 더 눈을 쏟고 사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좀 맥락이 다릅니다. 김 목사님 이야기 상관없이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젤 선교부에서 조금 더 생각나는데 우리가 일반 역사를 보면 이제 건세에 접어들어서 특히 이제 19세기가 되면 이제 유럽은 산업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산업화와 더불어서 이제 그 바닷길 다니는 이제 그 배 만드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게 온 세상 온 대륙으로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그게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 개척하니까 점점 발전하면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제 제국주의가 나오고 착취하고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 일반 역사에서 참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이제 서세동점 해가지고 우리도 뭐 이제 그 속에 이제 휩싸여가지고 뭐 제국주의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 물결 속에서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근데 교회 역사는 유럽 교회 역사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거 하면 그 바젤 선교구가 바젤에서만 있었던 운동으로 그친 게 아니고 그 신앙 각성 운동이라 해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파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국가교회 시스템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국가교회 시스템이라는 어떻게 보면 껍질 속에 있는 기독교 신앙이 오히려 깨어나고 발화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제 온 세상에 배 타고 다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자. 이 선교 운동이 제일 활발했고 그 다음에 국가교회 시스템은 성직자가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뭐 나는 생각할 필요 없고 이제 이 정도였는데 그런데 평신도 운동들이 확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영국 같은 데는 감리교 어떤 예배 예전의 형식에 매이지 않는 이제 그러한 기도와 찬송 그다음에 진젠도르프 같은 그쪽도 감리교보다 앞섰습니다. 거기도 뭐 저녁 찬양 집회라든지 세족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목공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평신도 운동이 굉장히 이제 확산되고 진젠도르프 자신도 목회자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닌데 뭐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교회 설립과 선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영국 같은 데 이제 YMCA 운동 같은 것들 일어나고 여성 운동도 조금씩 일어나고 그 이제 범평신도 운동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종말론 했을 때 유럽의 역사에서는 일반사 쪽으로 보면 뭐 식민지 제국주의로 나가는데 교회 개신교 역사는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갔으니까 심지어 미국까지 갔지 않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찰스 피니 같은 보면 새로운 어떤 전도, 복음, 선교, 평신도 그리고 단체도 운동들 이런 운동들이 확산됐는데 그런 운동들 한 번 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뭐 비유해보면, 좀 연결해보면, 시대의 징조를 구별하는 능력을 가졌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헌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 나라 징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25절에도. 예, 맞습니다. 그게 그때 사람들의 핵심 용어였습니다. 징조. 네. 시대의 징조를 잘 파악해라. 네, 그러니까 징조를 잘 파악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수많은 재난과 파멸을 겪어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 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징조를 좀 구별하고 사는 모습으로 무화과나무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비유로.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징조가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잠깐만 눈을 들어서 돌아봐도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징조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 늘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좀 깨어있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니냐. 그 말씀도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리 안 춥냐? 전엔 추웠는데 기후위기. 근데 이제 그 말씀하고 연관 지어서 그 징조라는 게 그러면 그 종말에 대한 징조가 없었던 때는 관이 있었느냐? 징조가 나타나지 않은 때는 안 왔던 때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신약 시대로 들어가서도 그때도 징조가 있었잖아요. 예, 종말이라는 징조가.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말하자면 진짜 이게 그 우주론적 종말은 겪지 않고 다 갔잖아요. 예. 근데 그 시대엔 징조가 있었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징조를
임박한 종말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징조를 네. 종말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2000년이나 버티시는데 뭐 안 오시겠지. 그러고 사는 거죠. 그게 문제 아닐까요? 유재롱 목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말이라는 것이 현재 지금 오늘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 아유 2000년 전에 하셨던 거 뭐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더 참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태도를 또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징조가 건 왔는데 그 네. 징조를 읽어내거나 인식하지 못한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먼 사람들 눈뜨게 하고 귀 다친 사람들을 열리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것도 눈 떠서 좀 똑바로 봐라. 귀를 좀 열어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의미들을 좀 살아가면서 너무 의미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삶에 쫓겨서 엉뚱한 것을 쫓아서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 징조를 좀 구분하는 그 깨어있는 능력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좀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깨어있는 삶이라는 게, 네. 이제 우리가 그 다미선교의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곧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잖아요. 곧.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어갖고, 네. 그 주님이 오시기를 한 곳에 모여서 기다렸잖아요. 제 군대 있을 때 네. 편지를 받았어요, 목사님. 그때 92년 10월 마지막이었잖아요. 그 교훈과 다니는 후배인데, 오빠 지금 기도할 때라고 모여서. 근데 저는 뭐 휴가를 나갈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데. 근데 제 자리에서 정말 기다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이 다미성교 사람들은 자기네 있는데 와서 기도해야지 거기서 한꺼번에 휴거가 된다고 했으니까 군대에 있는 저는 갈 수가 없잖아요. 타령할 수도 없고 제가 하도 어이없어서 웃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편지 받고. 근데 그날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모른다고 했는데 자꾸 때에만 맞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 현혹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장소 이야기한 것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종말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는 주로 때에 맞춰서 사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삶 아닐까요? 그것도.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종말이 온다고 해서 지금 삶이 뭐 이렇게 어떤 그 종말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예.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근데 이제 아까 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종말을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살았던 삶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어떤 그 울림을 주고 또 본보기가 되는 삶이 되었다라고, 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마치 휴거가 일어나가지고 뭐 예전에 그런 영화 같은 거 있었잖아요. 드라마인지 뭐 비행기 타고 갔는데 조종사가 휴거돼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그런 이야기들 자꾸 쓸데없이 하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지금 쭉 이야기하신 것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살 것이냐.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기도 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결국 이 말은 그 뒤에 나왔던 34절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네, 그러니까 종말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방탕하면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대로 좀 술 취하면 현 시대, 현 사회를 잊어버린 망각하는 그런 모습 아니면 현 시대의 고민거리나 걱정거리 때 너무 염려해서 그거 짓눌려 사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지 말고 깨어서 지금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 그걸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종말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오는 걸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림절이란 것도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니 그때를 위해서 지금 내가 뭘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자연이 주는 그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물론 하나님 주신 건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근데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잎사귀하고 열매가 같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저주하셨을 때 보면 초기 그 6월절 즈음에 열리는 열매는 좀 씁쓸하지만 그 열매가 있어야지 또 단 열매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4월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농사 짓는 사람들 본능적으로 다 알거든요. 농사 원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뭐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봤다 주님이 그러시는데 이제 이 더운 여름에는 무화과 나무 아래 모여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시는 그 계절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것도 질책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한다는 거죠. 시간을 초월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거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살이 걱정하고 하여튼 뭐 이랬든 저랬든 잘 깨어 있어라. 징조를 잘 보고 그때 해야 할 일들 해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들을 준비하고 또 피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자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들 되라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맨날 걱정하는 사람만 있잖아요. 종말이 온다는데 어떡하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 중세 가톨릭 교회도 이 성경 그 사제들이 성경을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알면서도 이제 근데 알다 보니까 예수님이 틀림없이 오늘 말씀도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걸 그대로 보면 그러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종말이 온 건 아니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들이 듣기에는 양치기 소년이 하는 말로 들려갖고 그 종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막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면서 해먹을 걸 다 해먹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 가운데 막 선교로 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제국주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아주 자기 세력을 넓혀서 더 풍족하게 살고 싶은 욕망, 시장 개척하는 거죠. 네, 욕망으로 그 제국주의 나라들이 다 예수 믿는 나라였잖아요.
네. 예. 그들은 어떻게 보면 종말이 올이라고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가톨릭 사람들은 어떻게 좀 이야기 들으면 막 언짢을 것 같은데, 네, 보면 가톨릭 선교는 보면 예수회 중심으로 나가는데, 예수회는 철저하게 교황에게 충성하는 그 예수회거든요. 우리 서강대학 아, 듯이. 그게 주로 이제 스페인 이쪽으로 해서 네. 남미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남미 사람들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문명도 다 파괴되고 그러면서 거기 가톨릭 왕국을 막 심어놓는 어떻게 보면 뭐 더 심한 제국주의 그런 건데 개신교는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개신교 역시 제국주의적인 그런 선교도 있었고 독일은 그랬었습니다. 독일은 대놓고 선교사들한테 당신들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독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 개척하는데 협조하라는 이제 그건데 근데 소수의 바젤 선교부 같은 데는 인도라든지 이쪽으로 선교사로 갔을 때 많지는 않는데 인도 사람들의 권익을 위한 인권운동을 그때 막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제가 전공했던 블루마르트 같은 분은 그 자기 사위가 선교사로 갔는데 너 절대로 서양 기독교 거기 가서 전하지 마라. 중국에서 칭다오입니다. 이사모 목사님. 청도. 칭다오에서 그랬습니다. 절대로 중국에서 중국 그 서양 기독교를 전파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세례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입은 닫고 삶을 살아라. 아, 네가 이해하고 믿는 바대로 예수처럼 살아라.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언젠가는 너의 삶을 보고 존중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질문한다. 당신의 그 고귀한 삶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러면 비로소 입을 열고 예수를 전해라. 아, 그러면 중국 사람들의 어떤 심성과 중국의 형체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나온다. 절대로 서양 기독교는 아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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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마르트의, 폴르마라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선교는 교회가 자꾸 그 실적을 요구해가지고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마음에 쫓기고,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게 그 현존이라는 말 이제 선교 용어로 쓰긴 하는데 가서 살아가는 것 자체로 선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지 사실. 네. 그래서요. 세례를 몇 명 주고 뭐 네. 그래서 교회 제가 몇 참 김성기 목사님 앞에서 말씀이 참 민망합니다만 김 목사님 후보에서 딱 하는 거 보니까 야 저기 블루마르트 제자가 있구나. 아, 근데 저 교회에서 대접을 못 받습니다. 거기 가서 먹고 논다고 생각. 먹고 노는 게 선교인데 같이 지내고. 그렇죠.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설교거든요. 이 본문이. 저희는 이제 말씀 전하면서 작년에 재작년에 안 했는데 대림절 초를 좀 예, 켜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준비를 했는데 첫째 주가 이제 보라색인가 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다림이라는 건 희망이고 우리 예수님 인자가 오신다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징조를 통해서 좀 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 사실 희망이 없는 때잖아요. 이태원 참사도 그러고 정치적으로도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의 오심이 우리 삶 가운데 희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저도 게 그렇게 이해되고 해석이 됩니다. 그 이태원 참사를 보고 다시 촛불 집회가 시작되는데 네. 이 이태원 참사라는 엄청난 충격과 절망의 현장에서 희망의 촛불을 다시 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든다고 하죠.
비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그건 제가 깨달음으로, 하여튼간, 우리 동네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근데, 우리 뭐 영주도 뭐 이제 경북이니까 뭐 별반 차이가 없죠.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우리 영주의 목사님들 몇 분하고 또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있고 해가지고 영주시 기독교 시민연합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언급하면서 참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참 그런 아픔들을 해서 근데 우리가 우리 한번 가보자. 한번 우리가 정 안 되면 우리가 설교 좀 미리 해놓고 토요일 날 가가지고 한번 그 현장 속에 참여를 좀 하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오늘날에 저도 그 설교를 어떻게 될까, 좀 기다림이 기쁨이 되게 하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정말 오늘 조금 아주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선교단체가 너무 지나친 시한부 종말론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 통합제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제재를 못한 것이 좀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절과 연관시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좀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다. 우리가 삼성 우리가 종말을 맞으면 우리가 기쁨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이제 맞춰가면서 이번에 그 사건도 조심스럽게 언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첫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걸 사람들이 엄청 기다렸답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긴 겨울이 보릿고개 나듯이. 그래서 첫 열매가 아주 달고 좋은 열매는 아니지만 그 겨울을 버티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싹이 나고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먹을 거 생기는 때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던 때를 전후로 뭐 같이 기록이 된 복음서들이라고 본다면 절망이 있는 것 같은 때를 사는 지금이지만 그래도 무화과 나무가 싹이 피고 첫 열매를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거냐, 뭐 그런 말씀으로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망도 함께 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게 좋은 설교 제목이 생각났는데요. 기다림과 서두름. 교수님, 그 서두름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쓰신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그것도 다이나믹한 변정법이죠. 기다림과 서두름이 함께 있는. 함께 있는 거. 예. 보통은 기다림만 있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보수적 이제 그런 기독교. 기다림이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 세월호 때하고 똑같아요. 앉아서 기다리라. 기다리다 죽어버리는. 기다리면서 동시에 살려고 헤쳐나가는 거지. 서두름. 예. 기다리면서 서둘러서 우리 삶을 바꾸라. 그 어린 왕자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목사님. 4시에 여우가 꼭 온다는 약속을 한다면,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나는 3시부터 마음이 기다림으로 가득 차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예. 준비하는 거죠, 3시부터. 우리 누구 온다 그러면 준비하잖아요. 그런 설렘과 분주함? 근데 분주함 속에 설렘이 있는 게 아마 서두름 아닐까? 예. 정확한 해석입니다. 저도 그걸 책에서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어떤 귀한 손님이 오는데 4시에 서울역에 도착한다. 그럼 이미 3시부터 마음을 기다리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예.
그 아주 의미가 딱 맞네요, 이번. 예, 기다림과 서두름. 예, 이번 제목은 다 통일인가요? 저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네. 방금 임 교수니까 책 두권 바로 시켰거든요. 오, 여기 선교, 볼루마르 선교하신 분 제가 참고 바랍니다. 예, 예, 다음에 뵐 때 사인 받겠습니다. 블루마르타하고 기다림과 서두름. 오늘 저는 이걸 선교로 연결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었거든요. 예, 근데 아까 교수님 이야기 듣고 제가 이제 선교사고 저는 항상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무리가 선교로 될 것 같기는 하고 중국 교회가 참 독특한 교회거든요. 예, 제가 중국에 10년 정도 있었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맨날 너희들이 기독교가 200년 역사다. 우리보다 100년을 더 앞선 역사들인데 저는 그분들의 뿌리를 만나고 싶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좀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 있는 쪽은 없고 저 밑에 남방 쪽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좀 만나고 싶다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얘기했던 게 한국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이 아니고 우리가 한국도 지금 선교사님들 거의 빠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곳에 와서 선교하는 게 아닌 우리는 언제 중국에서 이분들에게 맡기고 나올 수 있을까를 항상 그분들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들으면서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는 구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무화과나 뭐 얘기했지만 그게 결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보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징조의 때를 구별하고 그러기에 구별하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에 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면 좋겠다. 근데 그게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모습이다.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인가를 선교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로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기다림과 서두름을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 그래도 이상호 목사 혹시 참고가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경험이 섞여 있는데, 중국은 19세기 아편전쟁으로 제국주의를 아주 크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바탕이, 지금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언젠가 하냐면, 한 15년 좀 넘은 것 같은데, 북경대학교에 종교학과가 있지요. 그 네. 종교학과의 그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저 혼자가 아니고 여러 장신대 교수들하고, 그분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중국 당국과 종교학과 교수들이 보기에는 중국의 기독교인이 한 사람 늘면 중국 국민 한 사람 잃는 거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자기들이 한국 선교사들을 경계하는 것은 미국식 기독교를 접하기 때문이다. 딱 그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예, 제국주의를 하는 거죠. 네네네. 중국은 철저히 기독교를 배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 철저하게 배제하는 이유가 내 식구를 만드는 그런 느낌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 선배님, 네네. 그래서 그건 언제 또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네, 복잡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설교를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다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게 34절에 방탕함과 수치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말은 곧 그리스도인과는 달라야 된다. 그 다른 그 이유가 이제 주님이 다가오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물론 이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본문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의 자세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도 또 다른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독일에 있을 때 느꼈던 건데 독일은 이제 백화점에는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이렇게 장식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 가보면 그 트리가 아니고 뭐랄까 마국간 해가지고
디오라마. 이게 피규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이게 확 구분이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와도 우리나라는 성탄절하면 교회에도 백화점도 똑같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네요. 그 예, 맞아요. 성탄절에, 성탄절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교회 학교 교육관에다가 수출하지 말고, 그냥 현수막 큰 요즘 사진 같은 게 잘 나오니까 현수막 조금 크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마구간 구유 탄생 장면, 그게 괜찮은 그림이 있으면 그걸 하나 달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예. 예,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현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그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고민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깨어있는 삶, 현재적 삶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종말을 늘 준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이제 제목을 멈추자, 춤추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솔로몬 그 영광 얘기하시잖아요.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는데, 그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추고, 꽃을 바라보며, 또 새들을 바라보면서, 그 감사의 춤을 추자. 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추수감사주를 잘 드렸습니다. 본문 말씀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하다가 너무 염려하지 말라 붙이는데 염려에 올 것인가 보니까 이것은 우리 보통 주인들의 습성이고 또 너무 이 염려의 양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염려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염려하는 것은 먼저 내 삶을 이렇게 하나씩 내놓는 거 포기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이제 현재 삶에 대해서 좀 감사하고 그러면서 현재 삶에 충실하게 된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충실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서 정말 모든 염려를 우리가 좀 이겨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염려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그 만족하는 삶 가운데 나눔의 삶을 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로 마무리 지으면서 설교했습니다.